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 격려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할까요? 사람들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곳이지만 그러나 내가 특별한 추억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대학원생들과 같이 이제 삼각산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올랐습니다. 거기가 평창동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있는 아주 허름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저 그렇게만 알고 있던 이 감남산 기도원을 딱 이제 대학원생들과 이렇게 쭉 올랐는데 이제 올라가서 그 삼각산에 대한 그 감남산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1990년대 그럴 때 많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도약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이 남성들이 모이고 남선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장로바위, 권사바위, 집사바위 그리고 학습바위, 그래서 그 바위들 삼각산 그 곳곳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동영상도 같이 보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이다 이것이었는데 내려올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지역 그 장소에 속해 있는 의미를 발견한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겠죠. 오늘 본문도 다윗이 특별한 체험을 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한 곳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어디냐?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던 곳입니다. 또 이 엘라 골짜기는 바로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대치하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에게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자리든 아니면 우리들이 원하지 않았던 자리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인생의 엘라 골짜기에서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배경이 됩니다. 전쟁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군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장성한 아들들 중에 3명이 이제 참전하게 됐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하는 이 3 아들이 오늘 전쟁에 참전했어요.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터에 가 있는 이 3 아들들이 너무도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뭘 부탁했느냐? 곡식 한 말과 빵 10덩이는 내 형들에게 줘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지휘관에게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꼭 내 말을 전해다오. 그리고선 꼭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내게 증표를 하나 가지고 와라. 뭐 지금으로 말하면 너 셀카 찍고 와라. 잘 있는지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로 가고자 했던 것은 이 다윗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 그 뜻에 따라서 엘라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특별한 계획하심 속에서 엘라 골짜기에 이르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엘라 골짜기까지 갔습니다. 이 25km, 26km 정도 베들레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전쟁터로 가게 됐던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참 군대가 이렇게 같이 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막 고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와 하고 막 지금 막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또 23절도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 막 서로 도두고 있는 찰나에 싸움을 도두는 그런 아주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는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막 지금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가자마자 그런 일이 있을까? 20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23절도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우연을 말할 때의 마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달려갔던 엘라 골짜기, 그리고 그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했던 모든 과정 속에서 막 전쟁이 도두어지는 것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모두에게 두려움을 줬던 그 장군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이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전쟁이 오늘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어떤 해결점도 찾지 못해 왕이 뭘 얘기를 했느냐?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고 임금님의 사위로 삼고 모든 세금도 다 면제해 줄 거다. 이런 당근을 딱 주더라고 하는 거지요. 언제요? 이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이를 때에. 마침 그 적장 골리앗을 죽이면 상을 준다는 약속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는 거지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엘라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기는 다윗, 그리고 그가 옮겨가면서 마주하게 될 그 전장의 모습, 골리앗도 만나게 되고 임금의 약속도 이제 담보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만남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마주하는 일상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은혜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 계획을 세워서 간 곳 아니에요. 그저 양떼를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곳에서 바로 이런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일상의 삶에 성공도 있어요. 때때로 실패도 있습니다. 때때로 성공이 주는 기쁨 속에서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실패가 주는 좌절과 아픔도 우리의 일상에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라 골짜기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목동 다윗에서 장군 다윗에서 바로 위대한 왕 다윗으로 가게 되는 첫 관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바로 그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마침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또 룻기서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룻, 실패한 여인 아닙니까? 모압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의 결혼은 결국 남편의 죽음과 함께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나오미 곁을 떠나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이방 여인이 낯선 땅, 특별히 얼마나 이방인들을 배척합니까? 이스라엘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마침의 은혜를 또 주셨어요. 룻기 2장 4절에 보면 그의 이제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날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처럼 오늘 스케줄이 어떻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죠?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는데 그 밭에 바로 룻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만남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또 룻기 4장 1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인 사람의 허락을 득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만났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문으로 올라갔는데 보아스가 마침 거기에 기업 물을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지요. 세상은 그걸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의 엘라 골짜기, 일상의 한복판이죠. 그 엘라 골짜기는 오늘 우리가 원해서 마주했던 자리가 아니라 심부름을 보내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고, 거기는 전쟁의 상흔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비참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 하나님은 그를 글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에 핵심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까지도 돌보시는데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보시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너희는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단다. 이걸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들,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콧바트리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저 일상이 그냥 비 오면 오늘 비 오니까 우중충하니까 마음도 다 떨어져 있고, 또 오늘 또 뭐 화창한 뭐 날씨니까 또 힘차게 또 일어서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데 저 문 열고 나가면은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근데 내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상황은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 상황을 보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이 엘라 골짜기에 뚝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엘라 골짜기에서 마주한 상황은요,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이게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 그저 이 심부름 지휘관에게 주고, 그리고 형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형들에게 주고 오면 그냥 끝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점점 지금 다르게 헤쳐가고 있는 것을,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은지라. 아니,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서 빨리 전해주고 난 가면 되는데 왜 마침 거기서 골리앗이 나오고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내 귀에 쏙쏙 들리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들려버린 거죠. 자, 26절도 한번 보세요. 2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서는 저 사람을 죽이면은 도대체 내게 들어오는 상이 뭡니까? 어떤 대우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툭 던졌어요. 툭 던졌는데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게 또 왕에게까지 전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자, 28절 2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대꾸하였다. 나는 말 한마디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이십니까? 엘리압이 먼저 들은 거예요. 엘리압이 먼저 딱 듣고 나니까, 야, 아니 그거 내 옆 사람한테 그냥 던진 말인데 왜 그걸 형이 들어? 형에게 내가 이거 지금 가져온 선물 보따리 주면 형이 엄청 행복해할 텐데, 그래 칭찬받을 텐데, 야, 너 애썼다, 고맙다, 이 먼 길 네가 달려와가지고 네가 이거 준 건 내가 잘 먹을게. 아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툭 던진 말, 저 사람 저 골리앗 죽이면 내게 어떤 대우를 할 거야? 근데 형이 이걸 탁 보더니, 야,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형이 지금 막 질책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궁색해요. 29절 보세요. 나는 말 한마디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무엇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이십니까? 그러니까 형이 들을 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뒤에 31절에 보면은요, 이게 더 확장돼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에게 보고하자 사울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왔다. 야, 이게 아닌데. 나는 그저 저 골리앗 보고 한마디 한 건데, 나는 그저 옆 사람한테 그저 한마디 건넨 것 뿐인데, 엘리압도 듣고 사울왕에게도 보고가 되고 결국 사울왕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저 심부름하러 왔는데 난 어떻게 하는 말 이것이 족족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갈까? 뜻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떡하느냐? 도피하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의 고백이 뭡니까? 사울왕 앞에 서서 그가 한 고백이 34절,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에게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뭡니까? 내 지난 일상이 그냥 간 일상이 아니구나. 내 일생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오른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왜 목동이었을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서 왜 인도하기도 했고 거기에 사자와 곰이 오면은 내가 그것을 쳐서 내가 못 질러내고 양들을 지키는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을까? 사자와 곰을 보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난 너무 두려운데 피하지 않고 내 양무리를 지키려고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가 싸웠고 그리고 내가 돌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킨 거구나. 그리고 오늘 엘라 골짜기에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내가 임금의 사위가 될 것이고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내가 상을 받게 되면서 장군 다윗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가는 그 첫 관문을 뚫고 가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여정이 해석되더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것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과 비견할 일이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다. 이것을 그가 해석하고 깨닫고 그 해석의 토대 위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야, 어려운 만나면 피해. 어려운 만나면 너가 그 순간에 하나님 원망해. 그 순간 되면 누구를 탓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일상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난 너무 힘든데 목사님 믿음으로 나아가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을 받아보며 믿음으로 내 지난 날들을 해석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에도 있어요. 여호수아서에도. 자, 여호수아가 이 모세와 함께 지금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모세의 지도 아래 수많은 전쟁을 치렀을 때 선봉에 선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8절과 9절 그 말씀을 보면 르비딤 전투가 나와요. 거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 나는 기도할게. 자, 지난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가라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수첩 쓰세요? 얼마 전 전쟁에 제가 선봉에 섰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럴 법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들마다 다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선봉에 서니 또 아니 모세, 나도 남몰래 기도 많이 하거든요. 나도 르비딤 언덕에 올라서 나도 좀 기도할게요. 이번엔 좀 다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싸우라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순종하며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렇게 나가서 싸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전쟁을 해가며 정복해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바로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함께 왔던 시간 동안에 그는 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훈련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기도합시다. 너무 힘들어. 근데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검이 됩시다. 그걸 붙들고 가. 너무 힘들어. 눈도 침침하고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보려고 애쓰면서 나아가는 거.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며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때로는 버겁고 어렵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내 축복의 그릇을 어떻게 키워가실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 다윗에게는 이해할 수 없던 곳입니다. 다윗의 시간표에는 있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훈련시키셨던 다윗을 그 자리에서 활짝 꽃피우게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던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는 그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새겨넣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1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17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 두려움을 줬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는데 성경의 증언은 자기 손엔 칼이 없었다. 골리앗이 뭘 가지고 왔어요?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대신에 물매와 돌이 있는데 그 물매와 돌은 자신이 양무리를 지켜낼 때에 사용했던 그런 작은 승리의 추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격려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축복의 그릇을 키워가서 마침내 엘라 골짜기에서 활짝 꽃피우게 만드는 날을 맞이하게 하실 거다. 우리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딱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제 내가 엘라 골짜기에 가서 꽃 피우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 인생의 엘라 골짜기가 어딜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머무는 자리예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저 갔던 그 자리예요. 가고 싶지 않았을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 엘라 골짜기는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뜻하지 않는 상황이 나를 옥죄어가는 상황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준비시키셨다가 이제 활짝 꽃 피우면서 주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어지는 역사적 반전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욥기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어요.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은 욥이 그동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과 변증하며 논쟁하며 했다가 마지막에 깨닫고 나서 그가 주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통해서 재단하지 마시고 단정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아픔의 자리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분이다.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가사 다 아시는 분들은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화창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오 신실하신 주다. 그리고 내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 더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더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 날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이거 꼭 믿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게 해주세요. 엘라 골짜기에 나는 원치 않았는데 엘라 골짜기에 머물고 그 엘라 골짜기에서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나를 힘겹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곳에서 새롭게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 펼쳐 가실 것을, 그 계획하심의 손길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축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전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 머리가 아프셔서 지금 응급실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이곳에도 정말 마음이 상한 자들, 또 하나 육체의 질병 속에 아파하는 이들, 정말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이들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김미숙 권사님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새롭게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할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때때로 밀려드는 여러 일들, 생각들 주님께서 다 제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엘라골짜기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내가 일상에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터져 나오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매숙 권사님 주님께서 은총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암이 떠나가고 또 안에 모든 연약함이 온전해지고 또 삶의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상함이 치유받게 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진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